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 써요. 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크든 작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실은 안 써요.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신유 집회를 통하여, 신유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심을 날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저주, 그리고 죄와 악을 대신하여 뒤집어 쓰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우리 오른손도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반대편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주장하세요. 그거를 권리로,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게서 이 질병은, 고통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권리를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있는 증상, 현상, 질병과 고통은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럴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 혈관, 뼈마디, 신경, 세포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럴 때요,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새 힘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자들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꼭 숙제를 내줘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던 것 같이 성경 몇 장 몇 절. 아니, 의사들은 주는 약이 저기 뭐 병원에 약 처방전 줘서 약 타먹는다면, 목사도 영적인 의사예요. 목사가 주는 약은 신약 아니면 구약이야. 그래서 구약 몇 장 몇 절, 신약 몇 장 몇 절 처방을 해주면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약을 드셔야 효력이 있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방했으면 그 말씀,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그것도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외우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요, 내 귀가 듣고 내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회복 안 해. 그 약을 한 달치 지어줬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먹고 안 먹어.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낫나?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떡 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요, 서서히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도록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질병과 고통은 사라져라. 내 상한 모든 근육, 혈관, 뼈마디는 회복될지어다. 계속 주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두 가지 사건이, 이게 소문이 나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고치고 누구를 안 고친 게 아니야.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을 안 고친 게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그리고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하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5번의 치유 사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사건이 10개가 나오는데 제가 1차로 5개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면서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티칭,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프리칭, 설교라고도 하는데 선포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힐링이에요. 치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이 치료가 다른 것보다도 3분의 3 부분으로 한다면 치료하는 사건이 3분의 2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각양각색 모든 병들의 예수님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 팔복을 가르치시는데, 이 산상수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에 내려와서 8장과 9장은요 예수님께서 신유 사건, 치유하시는 사건이 10개가 나오고요, 그
그게 뭐 풍랑도 잔잔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신유 사건을 중심으로 10개의 치유 사건이 있어요. 말씀 가르치시고 내려와서 곧바로 하신 게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세요. 12제자 그리고 2명씩 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70인의 전도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더라. 뭘 주셨더라? 권능. 어떤 권능? 귀신을 제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 이 자꾸 중풍병자가 입에 달려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백부장이 그 하인 종을 위하여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뜻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거,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게도 사람들이 있어서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 종이 있어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요 놀라워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요 그 하인이 깨끗이 났어요. 이거는 중보 기도의 치유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질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복음적인 치유라고 해요. 복음적인 치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사건에 하늘이 열려지고 크단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내가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저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온 인류에게 미친 가장 좋은 소식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하늘에 오르심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 그랬죠. 백부장은요, 하인을, 종을 대신해서 왔어요. 대신해서 그래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는요, 결국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복음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한 거죠. 모셔드린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회당 옆에 가버나움에 옆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요, 그 방문해요. 성지순례 가는데 여기가 옛날에 베드로가 살았던 집입니다. 예? 보셨어요? 가봐야 알지. 근데 저는 가봤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가이드가 얘기해. 여기가 베드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꽤 커. 터만 이렇게 기둥 몇 개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넓은 하여튼 간에 그 구덩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야, 베드로 잘 살았네. 그리고 조금 가면은요, 회당이라고 있어. 옆에 벽만 조금 있고 기둥 몇 개만 있어요. 이게 옛날에 회당이래.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누구 집에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장모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중한 열병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좀 심한 거예요.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요. 아마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뭐 장티푸스다, 뭐 말라리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몸이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열이 막 나면요 사람 움직이기가 싫어, 막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 모셔서 그 열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복음이 기쁜, 병자가 치유되는 게 기쁜 일이지, 좋은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이라도 치유하심으로 정말 복음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의 장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냐,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병자의 이름이나 출신이나 신분을 밝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밝힌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이름이 없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백부장이 이름이 뭔지 몰라. 출신이 어디인지 안 나와. 왜 출신을 그리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할 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일 수 있다,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시대에도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 당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게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치료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물으시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이름이 뭐냐 다 등록하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치료가 목적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뭐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더 나아가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름은 뭔지 몰라. 그런데 신분은 나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라는 거예요. 왜 굳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단순히 열병,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나고 그것이 뭐 장티푸스인지는 모르지만은 육신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마음의 문제야. 속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속에서 열 나는 병, 화병. 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있느냐, 속병이 있느냐? 사실은요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와가 계신 거잖아. 요즘 이 시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위감이야. 베드로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저 베세다 사람인데 거기에서 형제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배 한 척 마련해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살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거기 같이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요한은요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서 그래서 여러 척의 배를 움직이고 꽤 부유하게 사는 형제고,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는요, 사실은요 자수성가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가서 딸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 만큼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요 가정을 버리고 아내까지 버리고 장모님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 심지어 옆에 있던 형제들도요 미쳐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부가 뭘 잡아야 돼?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는 안 잡고 사람을 낚는다고 쫓아다니네. 무슨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고 하면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부가. 그러니까 속에 열이 나 불이 나. 열도 나고 불도 나고 열불이 나는 거야. 사실은요 이 베드로의 장모, 그래서 베드로의 뭐라고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아내는 없어. 장모는 열병으로 또 화병으로 누워있고,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죠. 정말 가정을 돌보는 것과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 사실은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과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없으면 천주교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절에 스들처럼 왜 스님은 꼭 님자를 붙이냐고, 목사는 다 그냥 목사하고, 그게 본래 스거든, 승. 아니, 난 좀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래서 혼자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긴다는 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데 대접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요,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만지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때 있어요. 그 백부장 하인을 위하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당사자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대신 온 거예요. 주인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예요.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다른 행위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만지셨다는,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지셨다. 이 손으로 만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능력의 손. 제가 그래서 오늘 요쪽에, 오늘 요쪽 두 줄만 제가,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쪽에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앉으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옆에 분 한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겠냐고. 예? 아니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게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라니까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겠냐고요. 제가 만져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시라는 거예요. 서로 그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만져주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은 단순한 능력의 손만이 아니야. 예수님의 그 손은요, 사랑의 손이야. 사랑의 손이야. 얼마나 그동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정말 열불 나가지고 그래서 속병이 있겠냐고, 마음의 상처가 있겠냐고요. 가정이 풍지박산됐는데 근데 예수님 손을 내미시고 만지실 때 그 사랑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먼저 웃으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그냥 돌아서서 손 내밀면요 성질 부리는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부터 웃으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고 손 꼭 잡아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그게 사랑의 손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 하라니까 겨우 시켜서 따라한 거예요. 아니 진짜 가정마다 그래서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 그래서 손 꼭 한번 잡아주는 게요. 그리고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게요. 우리 야 이놈아 왜 뭐 밥 안 먹느냐, 뭐 왜 일 안 하냐, 그거 할 거 없이요. 오히려 말 없이 한번 꼭 안아주는 게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그라고 하거든요. 허깅. 이렇게 안아주는 거. 우리가 훈련하고 하면서도 많이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집에 가셔서 애들 한번 꼭 안아주시고 말 안 하셔야 돼요. 말하실 필요 없어. 왜?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거든. 그동안 힘들었지, 나 때문에 원망 많이 했지. 예수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예수는 그냥 뭐만 하신 거예요? 손만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되고 그 손이 사랑의 손이 되고 그 손이 치유의 손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 사건이에요. 한 마을에 그 큰 어느 정도 작은 도시인데 강이 있고 강 저편에 있는 과원이 있고 강 건너편에 있는 과원이 있어요. 강 이편에 있는 과원은 연합군들의 후원을 받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있는 과원의 애들은요 충분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운영되는 과원이 있었고, 강 저편에 있는 과원은 연합군의 지휘와 보호를 받지를 못해서요 먹는 것도 겨우겨우 시원찮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가운데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강 저편에 있는 애들은 건강해. 좀 그리고 아주 활발해. 그리고 죽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호받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시설 좋은데 얘들은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죽는 애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통계를 쫙 내봤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강 저편에 있는 과원은요, 어느 어머니가 전쟁 가운데 아기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애들만 보면 자기 애인 줄 알고 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강 건너편의 고아원에 머물면서 보는 애들마다 다 자기 애인 줄 알고 얼마나 얼싸안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걔들이요 건강하게 그리고 질병과 그런 걸 이기면서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아니 이거를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안아주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시설이 환경이 좋은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더 깊이는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아시고 가만히 손 잡아줄 때 이 여인이 육신의 열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뭐도 치유되었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래서 일어나 수종 들더라. 치유되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웠을 수도 있는데 사이가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이가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봉사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요? 병 고쳤어. 아니 나병 환자가 치료됐어. 아니 그 중풍 걸렸던 그 하인이 고침받았어. 심지어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 받았어. 동네방네 소문이 났겠어요? 소문이 났겠어요? 누가 소문 냈어? 고침받은 사람? 그 가족들? 그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사장에 보이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싸안고 그리고 기뻐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우리 남편 깨끗해져서 우리 남편 치료받아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자기 병 고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아니 그 백부장이 그래서 하인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가보니까 하인이 깨끗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부장 밑에 신하가 몇 명이요? 최소한 100명이야. 신하에게 말했을까 얘기했을까? 다 말하고 다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래서 갔더니 낫더라.
아니 난 하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병사들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 병고침 받았으니 그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어요. 저물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도요, 밤이 먼저예요.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해가 진 밤부터 다음날 밤, 해가 지는 때까지가 하루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예수님께서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장모의 병을 고쳐서 그 말은 그는 아직 해가 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지금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터집 잡는 거야.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터집 잡는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짐승이 물에 빠졌어, 우물에 빠져서 건져내야 돼, 그냥 둬야 돼? 당연히 건져내야지. 그런데 안식일이야. 그럼 안식일은 빠져 죽으라고 놔두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치료하는 거는 그게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결국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 전통, 율법, 그게 따라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리는 예수님을 터집 잡아가지고 문제 삼고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사람들도요,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고 저녁이 되니까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안식일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병명도 쭉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 안전병이 뭐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병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예수님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거나 그리고 병자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의학은요, 모든 병을 자꾸 나눠요. 세분화하고 그것만, 그래서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거를 터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나 다 하나로 총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요, 소화가 안 된다, 위궤양이다, 병명 위궤양이다. 근데 위궤양이 단순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뭐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장모는 열받은 거지만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더 깊이 따지고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문제만 자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요즘 그래도 좀 좋은 의사들은요, 상담을 해요. 얘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뭐 걱정하는 거 있어요? 뭐 염려하시는 거 있어요?
더 깊이 다루려면은요, 뭘 다뤄야 하냐면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육신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모든 범사가요 주 안에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고치셨다는 말은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속병, 그리고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 번만 합시다. 마음에 들게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고치셨어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예수님은요 다 고치셨어요. 왜? 그걸 다 통합적으로 보시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마음만 조금 위로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혼까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여기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 고치셨다는 말, 거기 온 사람 다 고치셨다는 거야. 와,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고침 못 받고, 아니 어떤 병은 고침 받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 그 아니 다 고치셨다는 말은 거기 온 사람 지, 고와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두 가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목 개인적인, 많은 사람의 많은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다 고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그리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나 막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고치십니다. 하나도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인정한다면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고치세요. 믿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다음 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사실 앞에 내용,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결론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래서 6절 말씀에는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더라. 그래서 예수님 그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가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과 고통, 우리의 당해야 할 수치,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왜 이대로 이렇게 둡니까? 아니,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일한 아픔을, 상처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인데 욕한다고? 저인데 막 대든다고? 아니, 만약에 제가 그 믿음 없으면요, 그 신앙 없으면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가 굳이 뭐 이런 걸 당해. 안 보면 되지, 주는 것들. 근데 제 신앙은요, 내가 당해야 할 아픔,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다 그거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와 똑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요? 나와 함께 계세요.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고통 나보다도 더 겪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짐을 다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커가지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걷다가도 넘어져요. 무게중심이 좀 위에 있어요. 저희 큰 집이 한 20리 정도. 저희 집안은 본래 유교 집안이에요. 저희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며느리, 막내 며느리, 저희 어머님 예수 믿으시고, 읍내 나와서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유교 집안에서 제사 지내면 가야 돼. 가면은요, 왜 꼭 저녁에 제사하잖아?
그 마치고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가겠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 저희 아버님 저 업으시는 거예요. 이러고 야, 업혀. 업고 가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 얼마나 편한지. 어렸을 때도 그때 그 편한 거 생각하면요, 아니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걷는데 그 반길을 걸리는 게 왜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잘 넘어져? 아니 아버지 손붙어가 아무리 가다도 손 놓쳐, 넘어져, 깨져. 아유 힘들어 못 가겠어요. 그러면요 업어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저보다 덩치 더 적었어요. 저 어려서부터 덩치가 업고 가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세요. 업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업고 계신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더 힘들어 괴로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짊어지셨다는,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업어지고 그냥 짊어 계신 게 아니야. 그걸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십자가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채찍이 맞으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신 그 채찍은요, 그 짝대기에 가죽 갈고리가 여러 개 달렸는데 그 끝에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생선 가죽이 달려서 치면은요 가죽이 살갗에 쫙 따라붙으면서 그 살갗에 팍 박히는 거예요. 땡기면 살점이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40대 이상 치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치지 마라.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에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아니 너무 끔찍해. 사실은요 그보다 더 끔찍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주님 당한 거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아니요. 내가 당해야 할 걸 예수님 대신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는 게, 예수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게, 수치를 당하셨다는 게, 조롱을 당하셨다는 게,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게, 뺨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욕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사람들 앞에요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당해야 할 걸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론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럴 때요 정말 내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시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그 피로서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꾸 죄를 그거를요 또 아니 내가 사해 줬다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물론 또 반복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 둘째 애가요 계급이 병장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마에 병장이 찍혀 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개척교회 개척할 때 2층이 예배당이고 3층이 교육관, 반은 교육관하고 반은 사택하고 서재예요. 그냥 도끼다시 바닥에 그냥 장판 깔고 산 거예요. 사택만 우리 집사님이 돌침대 공장하니까 돌침대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만 따뜻해.
바다에 나가면 너무 발이 꽁꽁 어는 거예요. 교육관에서 자전거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교육관에서 노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주보하러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하면서, 이분 또 손이 중풍 오그라들어가지고 그것도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왼손만 있는데 동네 자전거 가져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 손으로 안 되거든. 잡고 치거나 뭐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나가서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자전거 조립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저 파세요 하니까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요, 짐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됐어. 아니 진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그 아파트 옆에 벼랑에 한 100m 쫙 깔아놓고 재놓고 그렇게 장사하는데, 누가 사이클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른손도 쓰게 됐어. 기도 안 해도요, 기도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저거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니까 그 자전거 하나 줬는데, 제가 교회 2층 그 계단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계단 복도에서 와당탕 쿵탕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아이고 이놈 또 자전거 만져가지고 자전거 쓰러뜨렸구나. 네? 제 그 사이클 자전거를 쓰러뜨린 이놈 가서 혼내줘야. 딱 나갔는데 애가, 하늘이가, 둘째 애가요, 세발 자전거 타고 있다가 이게 3층 쭉 나가가지고 난간을 자전거 타고 내려간 거야. 세발 자전거 타고 난간을 내려간 거요. 무슨 용기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콱 꼬꾸라지면서 계단마다 쾅쾅쾅쾅 목소리마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도 저 중간에 있는 자전거, 제가 세워놓은 자전거 위에 세발 자전거가 애가 넘어져가지고 엉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거 야, 그 가수한테 막 이마가 너덜너덜해. 피가 줄줄 나. 병원 막 피가를 보니까요, 막 빨리 병원 가죠. 야, 여자들이 독하대. 애기 엄마가 나오더니요,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피는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니, 이 사람 지금 머리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무슨 지금 기도냐고, 빨리 병원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바로 앞에 정형외과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뼈는 안 다쳐서 살은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상병이었어. 나중에 또 사건이 있어. 병장까지 달아. 제가 피를 보는 순간 애가 뭔 잘못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피를 보는 순간 모든 잘못을요 싹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요, 병원 애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요, 왜 자전거 만졌어? 왜 넘어뜨려서? 자전거가 귀해, 자식이 귀해. 피를 보니까요 잘못이 다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제가 그래서 망각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하늘과 아빠, 제가 그때 계단 내려갈 때 머리 찍었어. 아빠 자전거 건드려서 그래, 이리 와. 너 왜 만졌어? 이제는 치료됐으니까. 기억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기억나게.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버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해요.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데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한 것도 다 마귀는요, 다 죄요, 악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병만이 아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징계 받으심으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평화를 누린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때론 고통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내게서 있는 질병과 고통은 내 것이 아니요, 원수 마귀가 주고 심어주고 하더라도 거부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질병 고통 당하고 수치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믿어지시는 분은, 믿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찬송가로 할게요. 407장.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4절입니다. 4절만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보세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나와 바라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때, 말없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를 안아주실 때, 품어주실 때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복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복도에 좀 서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나오세요. 전도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복도에 서 계신 분들 한 번씩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꼭 좀 안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안아주세요. 우리 찬송하면서
다른 분들은 힘드시면 앉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복도에 나와 계신 분들 우리 전도사님 한번 꼭 안아주실 때,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